기자를 하면서 만났던, 그래서 그분의 책을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하면서 만났던 그분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이해동 목사라는 분인데요. 이분의 회고록 집필을 돕다가 나온 얘기예요. 이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우리가 직업, 행복 이 얘기를 하는데 꽤 어울릴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분은 70년대에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꽤 많은 고통을 당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분의 시간을 보면 참 길고도 힘겨웠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가 그랬어요. 여러분에게는 한국 현대사에 불과하지만 저희들에게는 그랬어요. 이해동 목사님은요, 1976년 그해 3.1절에 이 독재 정권에 항거하는 민주구국선언이라는 것을 발표해요. 이걸 발표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제 문익환, 무슨 김대중, 함석헌 뭐 해서 당대 지식인들이 거의 포함이 돼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걸 발표하는데 그 일을 수종 들었던 사람입니다. 이해동 목사님은요. 이걸 도모했던 혐의로 이튿날 뒤 3월 3일 날 새벽에 체포되어서 구금됩니다. 정치범이었기 때문에 조사를 받고 나서 독방으로 빠집니다. 독방의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외롭습니다. 그 나흘 동안 독방에서 홀로 지내는 그 이야기도 참 좋은데요. 아주 절절해요. 홀로 있으면 하나님이 참 정말 이렇게 선명하게 그려진다는 게 보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나흘을 보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경 한 권이 이해동 목사님 손에 들려져요. 그때 이해동 목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오 주여, 오 주여 하며 나는 기뻐했다. 성경을 펼쳐보고 쓰다듬어 보고 볼에다 문질러 보고 가슴에 꼭 안아도 보았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독방에 수감되었던 그 이후에 10달 동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혼자서. 아침 식사가 끝나면 낮 예배를 드리는데 이때 신약과 시편을 읽습니다. 예배 후에 점심 전까지 오전에는 구약을 읽고요. 저녁 식사 후에는 다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약과 시편을 읽었대요. 감옥 밖에서 설교를 준비해왔지만 그때 읽던 성경하고는 또 달랐대요. 시편에 그런 말씀 있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걸 심정이 그걸 노래했던 그 히브리 시인의 심정이 느껴지더랍니다. 그러면서 깨달음을 이제 그 회고록에 적었는데요. 그 회고록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마태복음 8장 19절부터 22절까지를 읽었대요. 이 내용이 뭐냐면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말을 하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자 중 한 사람이 와서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해동 목사님은요, 이 구절들을 그동안은 잘 이해하지 못했대요. 그러다가 감옥에서 비로소 그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이렇게 썼습니다. 감옥에 오기 전에 나는 이 구절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장례를 치르는 일은 자식으로서는 마땅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죠? 또 먼 길 가려면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 건 역시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감옥에서 이 구절을 읽다가 나는 무릎을 탁 쳤다. 아, 이거였구나. 예수께서 내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했다. 너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나는 이런 사람이다.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사람이야. 그래도 나를 따를 것이니?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예수를 바로 알면,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정말 안다면 스스로 자진해서 그 길을 따를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반면 예수의 손에 붙잡히면 빠져나갈 구멍조차 없구나.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는 건 일상적으로 사람의 당연한 요구조차 허락되지 않는 그런 삶인 것을, 반면에 그분의 손에 붙잡히면 피할 길조차 없는 것을,
나는 감옥에서 비로소 터득했다. 나는 감옥이 싫었다. 그런데 감옥에 던져졌다. 진정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자신의 의도나 욕심대로 살 수 있는 삶이 아닌 것을 감옥에 갇히고 나서야 나는 마침내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 발길에 채이면 별 수 없어 하셨던 함석헌 선생님의 말씀이 곧 그 뜻이었다. 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는요, 내 의도, 내 욕심, 이걸로 살 수 있는 삶이 아닌 거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해서 갈 수 없는 거고요. 십자가의 길을 안다면 사람으로서는 따라갈 수 없는 길이 그 길인데요. 근데 그 길을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주님의 발길에 채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끌고 갔을 거고, 주님이 끌고 가면 그 길은 빼도 박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쁘게도 그 길에서 감옥 속에서조차도 이런 기쁨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많은 수많은 그 믿음의 길, 고난의 길, 소명의 길, 그런 길들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따라갈 수 없는 길이죠. 내가 그럴 수 없는 길이죠. 그런데 주님의 발길을 한번 툭 채여버리면 빼도 박도 못하는 길이라는 거고요. 그 길에선 재미있게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이런 기쁨과 행복 속에 빠져든다는 거죠.